이제 어느새 마지막 강의입니다. 태초에 하늘부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순간부터 인류의 참 부모가 탄생하기까지 그 기나긴 역사를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지나왔네요. 지난 시간에는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까지 식구님들과 함께 지나온 그 기나긴 역사, 즉 6,000년 구원 섭리의 전환점이 되었던 참 부모님의 성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독생녀 참 어머님의 탄생이 확정되자 하늘부모님께서는 재림 메시아가 되실 분을 소명하시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하늘부모님은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이루신 승리적 기반과 참 부모가 되어야 할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인계받게 하셨지요. 그 후 참 아버님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한 기반을 준비하시고 그 토대 위에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여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어 역사적인 성혼식을 올림으로써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그런데요,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고 하늘부모님이 꿈꾸셨던 본연의 평화 세계를 이루기까지 인류의 참 부모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여전히 하늘부모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기독교 환경권도 국가적 기반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진을 좀 살펴볼까요? 사진에 무엇이 보이나요?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곳인 것 같은데요. 촬영한 각도가 조금 달라 보이지요? 어느 정도 인파가 모인 것일까요? 주변에 또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네, 사진 속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예상하신 대로 이곳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사진 속 모습은 1976년 9월 18일인데요. 당시에 30만 명의 인파가 참부모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 바로 이곳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 모여듭니다. 그해 참 아버님은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기도 했지요. 1954년 작은 세대문집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간판을 내걸고 1959년 미국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딘 토대 위에 1960년 핍박과 모리에 속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린 지 만 16년이 되던 해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성혼식 이후 참 부모님의 섭리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늘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 시조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여 부부가 될 때 하늘부모님은 그들의 사랑 속에 인지하시어 그들과 더불어 참 부모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참 부모를 통해 자녀를 낳고 만물을 주관하며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천상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지요. 이것이 하늘부모님의 꿈이었습니다. 1960년 성혼식 이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이런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십니다. 하늘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류의 시조이자 참 부모로서 타락한 인류를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되찾아 온 인류가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사는 창조이상 세계, 즉 하늘부모님의 창조의 이상이 실현되는 세계를 실현함으로써 하늘부모님의 섭리를 완성시키고자 하셨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인류를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동시에 하늘부모님의 나라를 찾아야 했지요. 이를 위해 참 부모님께서는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이셔야 했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다시금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되찾아가는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요. 인간 시조이자 인류의 참 부모로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온 인류를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낳아 새롭게 탄생시키는 사명을 하시는 것이지요. 타락한 인간은 참 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축복 결혼의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늘부모님의 축복 가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참 사랑을 나누며 하늘부모님의 생명과 사랑이 연결된 참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이때 가정은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마치 사랑을 배우는 학교와 같아서요.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다시 부모가 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경험하고 또 닮아가지요. 이처럼 인류가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경험한 자녀의 심정과 형제 자매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세계로 확대해 나가면 전 세계를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겠지요. 또한 축복 결혼은 인종과 종교, 국경을 넘어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one family under God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원수가 된 두 국가의 남녀가 결혼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 가정 안에서는 국경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과거의 원한을 넘어 두 나라 모두의 평화로운 미래를 소망하게 되지요. 이처럼 축복 결혼은 평화 세계를 이루어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 결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궁금하신 식구님들께서는 꼭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 결혼식을 통해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 있었던 1960년 4월 3가정을 시작으로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360만 가정 등 수많은 축복 가정들을 세우시어 하늘부모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타락한 인류를 하늘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로 회복하시면서 하늘나라의 기반을 넓혀 오셨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한 세계적인 환경권을 만들기 위한 섭리를 진행해 오시는데요. 참 부모님께서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의 섭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971년 12월 세계 선교 본부를 미국으로 옮기시고 미국을 세계 섭리의 중심 국가로 세우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한 섭리를 진행하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당시 세계는 공산주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민주 세계는 이에 대처하지 못했고 미국과 유럽의 청년들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참부모님은 이들을 일깨워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세계의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독교 국가이자 민주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날 때 품었던 그 건국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하늘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사명을 각성하도록 전력을 다하셨지요. 1972년 7개 도시 순회 강연에 이어 1973년 21개 도시 순회 강연, 그리고 1974년에는 40개 도시 순회 강연을 통해 미국 50개 주에서 희망의 날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호응하는 편지들이 쇄도했고
신문 보도는 물론 인터뷰와 각종 방송 등 열띤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의 유명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을 요청해 오기도 했고요. 통일교회는 젊은 인력과 강한 조직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미국에서 선풍을 일으킨 단체로 주목받았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그 기반 위에 세계의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시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대회가 바로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입니다.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 주의를 선포하셨지요. 당시는 냉전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였는데요. 참부모님께서는 이 하나님 주의를 토대로 하늘부님의 사랑과 진리로 공산주의를 품어 안는 승공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과 유물론을 극복할 수 있는 승공이론을 정립하고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였지요. 1975년 6월 7일에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60개국의 승공회원과 시민 12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국 세계대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실까요?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당시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들이 서울 명동에서 구국 세계대회를 홍보하는 모습을 기록한 영상이었는데요. 아직 외국인들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던 1970년대에 명동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과 열정적인 세계 청년들의 목소리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참부모님께서는요, 198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 의장을 맡은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 몰턴 카플란 박사를 통해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공산주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당시는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카플란 박사는 무척 당황하면서 영어로 maybe, 즉 아마도 공산주의가 멸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면 안 되겠느냐고 몇 번이고 주저하지만 참부모님께서는 5년 안에 공산주의가 종언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공산주의의 몰락, 소련 시대 이후를 위한 비전이라는 주제로 대회를 진행하게 합니다. 그로부터 5년 뒤 4월 참부모님께서는 공산주의의 대표 국가인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만나 회담을 하심으로써 소련 공산체제의 붕괴를 이끄시지요. 또한 1991년 11월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심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시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개발 등의 교류가 시작된 것도 그날 참부모님과 김일성 주석이 회담을 통해 합의한 결과로서 그 이후에나 가능해진 이야기니까요. 김일성 주석은 특별기를 보내어 참부모님을 맞이했고 환영 만찬회에서 연설하신 내용 전문을 다음날 노동신문에 실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지요. 하나님이라든가 기도라든가 하는 종교적인 내용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북한의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테이블을 쾅쾅 내리치시면서 북한의 6.25 남침을 꾸짖고 주체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하나님주의를 설파하셨는데요. 당시 수행원들이 온몸을 벌벌 떨면서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와 같은 쪽지를 서로 주고받을 만큼
극도로 긴장된 상황이었다고 하지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참부모님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오직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 또 다양한 방면으로 세계적인 환경권을 준비해 나가시는데요.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 등 기관을 창설하시어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며 평화 이상 세계를 실현해 가는 초종교 평화운동을 이끌어 나오셨지요. 동시에 인류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교육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순회 강연을 지속해 나가십니다. 매일 한 나라씩 이동하는 세계 순회 강연의 일정은 이동 시간이나 시차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남미 고산지대에서는 산소통을 옆에 세워놓고 단상에 서기도 하셨지요.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이 인간을 위해 지으신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가 기아와 가난, 질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도 찾아 나가십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기술을 평준화하는 운동을 개척하고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단백의 크릴 새우를 대량으로 잡기 위한 해양 기지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이 크릴 새우와 물고기를 보관과 이동이 손쉬운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셨지요. 또한 지구 생태 보전이나 인권 문제, 갈등 해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선악 평화상을 수여하십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온 아노테통 키리바시 공화국 전 대통령이나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물고기 양식을 개척한 모다 두구 굽타 박사, 아프리카의 농업을 혁신하여 빈곤을 개척한 아키누미 아데시나 박사 등이 그 대표적인 수상사지요.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늘부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가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며 인류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1945년에 출범한 유엔은 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게 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지요. 참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유엔을 구상하시고 2005년 천주평화연합, 즉 UPF를 세우십니다. 전 세계 194개국의 지부를 두고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종교, 언론, 학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평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지요. 또한 전 현지 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세계평화 정상연합과 전 세계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을 통해서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과 함께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가며 협력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여러 차원에서 하늘부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낸 결과 2013년 1월 13일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늘부님이 꿈꾸셨던 나라, 즉 천일국의 기원이 되는 날이라는 뜻이지요. 천일국은 천주평화통일국의 줄임말인데요. 그 한자를 보면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출발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나라,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창조된 아들과 딸이 하나 되어 하늘부모님과 사랑의 일체를 이룸으로써 인류의 참 부모가 되어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창조 이상 세계인 것이지요. 참부모님은 천일국이 선포된 그 해를 천일국 원년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올해는 천일국 14년이 되겠지요. 하늘부모님께서는 1960년 참부모님의 송혼식이 거행되던 그날이 바로 천일국 기원절이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국가 기반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은 지상에서 그 꿈을 펼치실 수 없었지요. 그날부터 2013년까지 53년이라는 시간은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한 힘겨운
마라톤이 지속되어 온 기간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1960년 성혼으로부터 2013년 천일국 원년이 선포될 때까지 53년간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하늘부모님의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세계를 품어안기 위해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이셨지요. 그 과정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천일국을 6개월 앞둔 2012년 9월 3일 93세를 일기로 성화하십니다. 육신을 벗고 영계,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생활하게 되신 것이지요. 평생을 하늘부모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내달려 오신 참 아버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아셨던 참 어머님께서는 기원절 선포를 늦출 수 없는 하늘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주저하지 않고 홀로 천일국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과 약속하신 대로 이제 막 문을 연 천일국을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 위에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하시지요. 천일국 기원절이 선포된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천일국 헌법이 반포되고 천일국 경전이 봉헌되며 나라의 기틀을 세우게 되지요. 이후 7년 동안 참 어머님께서는 7개 국가가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나라가 되도록 복귀하시고 7개의 종교 및 교파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도록 복귀하셨으며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 참부모님과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축복 결혼 행사를 거행하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일구어 내십니다. 그리고 2020년 기원절 7주년을 맞아 천일국의 안착을 선포하게 되지요. 하늘부모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인데요. 참 어머님께서는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부모님께서 지상에 거하실 수 있는 하늘부모님의 집, 천왕궁 천일성전을 봉헌해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부모님을 모실 성막과 성전을 지어왔지요. 그러나 하늘부모님은 그 성전에서 인류를 직접 사랑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된 참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 참 부모님을 통해 하늘부모님께서 실제적으로 인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함께 거하시는 바로 이곳 천일성전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천왕궁 천일성전은 가평 천원단지 안에 있는데요.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초창기부터 많은 정성을 쌓아오신 이 청평호수 일대를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인 효정 천원으로 완성해 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늘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꿈을 알게 된 우리 식구님들에게도 이제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을 것 같아요. 머지않아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부모님께서 완성한 인간과 하나 되어 보이는 참 부모로서 인류를 품고 사랑하고 싶으셨던 하늘부모님의 꿈, 이제는 참부모님의 꿈이기도 한 그 꿈을 이루어 나오셨습니다. 하늘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창조 이상세계, 즉 천일국을 실현함으로써 하늘 섭리를 완성시켜 나오셨지요. 또한 어떻게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천일국의 백성이 될 온 인류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축복 결혼을 통해 하늘부모님과 하나 된 참부모의 사랑과 생명,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들도 그런 참부모의 삶을 본받아 스스로 성장하여 참된 가정을 이루고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참 부모님은 타락한 인류를 하늘 자녀로 다시 낳아주는 참 부모요. 하늘 자녀를 직접 교육하는 참 스승이자 하늘 나라를 복귀하고 하늘부모님이 주신 만물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참 주인이셨습니다. 이제 그런 참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걸고 일구어 나오신 그 나라,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천일국을 전 세계, 전 인류에게로 확장해가는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시내와 강을 이루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듯이 단 한 사람의 자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가 하늘보님 아래 한 가족이 되는 날까지 그 길을 또 한없이 걸어가십니다. 부모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태초에 하늘보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순간부터 인류의 참부모가 탄생하기까지, 그리고 그 참부모님께서 생애를 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까지의 그 기나긴 역사를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지나왔는데요. 어떠셨어요? 돌아보면 하늘보님의 꿈은 언제나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꿈이 실현되는 섭리의 황금길을 참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참부모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늘부모님은 보이는 참부모의 몸을 통해서 자녀들과 실체적으로 함께 생활하실 수도 있고 섭리를 직접 주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는 이처럼 아주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늘보님의 꿈은 인간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보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꿈이었다면 이렇게 기나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겠지요. 참 부모님의 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서 하늘은 오늘 나를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드디어 만나시지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늘은 어떤 준비들을 해 나오셨을까요?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6000년 섭리 역사 곳곳에 녹아있는 하늘부모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기까지 하늘부모님은 어떤 손길로 나를 이끌어 오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강의에 함께 하신 소감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강의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도 좋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식구님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식구님께 처음으로 6000년의 섭리 역사와 참부모님의 생애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짧은 시간이라 그 중에서도 지극히 일부분만을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연히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품게 되셨을 텐데요. 그런 식구님들의 소중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는 기회들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6000년간의 하늘섭리의 내용과 90여 년의 참부모님 생애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그리고 참부모님이 밝히신 새로운 진리의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직 못다 전해드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하늘부모님과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는 참부모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꼭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내가 신이라면 어떤 꿈을 꿀까요? 였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늘부모님의 꿈은 무엇이고 참 부모님의 꿈은 또 무엇인가요? 나는 그 꿈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식구님들께 감사드립니다.